꽤 오래됐는데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환수광 박사님이 그때 제가 있던 그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 간증 한번 하셨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근데 그렇게 유명세를 탔어요. 그죠? 그 뭐 신바람 나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냥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너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뭐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만 아멘하고 이쪽은 아멘이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럼 기도 안 할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들고 이렇게 오늘 영상처럼, 제가 영상이 조금 잘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뒤에서 분명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설 수 있다는 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자랑하지는 마시고요. 항상 기도도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팔부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해요. 평가를 할 때는 별 그냥 아무 감각이 생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왠지 거림직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긴장되기도 해요. 이제 수요일 날 우리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뭐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요일 날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이제 마을에 또 동네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더 크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 지식, 학벌, 그리고 내가 가진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이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가치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떠벌리려고 그래요.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보통 관대하거든요. 그 남의 결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결점은 아주 관대하게 생각하고 남의 결점, 손톱만큼 아주 작은 결점도 그걸 아주 부풀려가지고 아주 콕콕 집어내죠. 그게 보통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떠벌리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 지식과 경험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잘했다. 여러분 5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잘했다 칭찬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연무대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자랑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랑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마귀 사탄은요 항상 외모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느니 이뻐하느니 또 내가 이만큼 물질이 있느니 이런 거를 막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식도 많고 배우기도 많고 학벌도 좋고 또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건물이 웅장하거나 장식품들이 아주 화려한 장식품들이 있게 하거나, 가끔 꽤 큰 교회 가들 보면요, 뭐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축제 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보면 뭐 위에서 막 반짝이가 반짝반짝거리고 뭐 불이 막 돌아가면서 무슨 나이트클럽을 뭐 연상시키는 그런 무대, 그리고 밑에서 불 막 비춰가면서 뭐 드라이 아이스도 막 뿌려가면서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대도 보면 뭐 앞에 무대 조명들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또 뭐 무대가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정말 무슨 방송국에서 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또 사람이 많은 걸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이야? 10,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30,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보니까 지금은 뭐 10,000명 넘는 걸 아주 진짜 너무 귀하고요. 보통 5,000명 정도 되면 큰 교회라고 합니다. 대전에서도 5,000명 정도 되는 교회, 보통 3,000명 넘는 교회가 좀 많고요.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다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한 300명만 돼도 큰 교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니네 교회 몇 명 나와? 몇 명 교회야? 몇 명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화두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굳이 교회가 웅장하더니 건물이 크다든지 교인들이 많다든지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든지 하는 이것에 집착을 하면 이미 그거는 교회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가 있어야 교회지, 교회가 1명 또는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1,000명, 10,000명, 3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벽돌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바로 그것이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자랑은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자랑. 할렐루야. 이런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어르신들 모여서 손주 자랑하는 거 이해가 가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저는 아직 손주는 없지만 자랑할 만하면 해요. 하는데 예수 이야기만 더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자랑 얘기, 손주들 자랑 얘기 해도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전부 하다가 2시간, 3시간 자기 남편 자랑은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뭐 자녀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막 하다가 예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만나면 예수 이야기, 예수 자랑 해야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노회나 이렇게 누구 만나보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알고 계세요. 깜짝 놀래요. 한 번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서 먼저 인사하면 저도 그냥 덩달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실수할까 봐.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요, 주님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던 2-3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 혹여 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를 본다는 거죠. 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여서 자식 자랑 얘기하고 손주 자랑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신앙 얘기도 좀 하시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끝났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좀 모여서 신앙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야 나로 인해서 주변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칭찬받는 사람은요,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다 아주 엄격합니다. 자기는 관대해요. 나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배 좀 빠졌어.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남이 그렇게 해가지고 빠지면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나하고 신앙생활이 다르잖아. 나는 빠져도 당신은 반드시 나와야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아주 관대합니다. 이게 결점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요, 큰 사람일수록요 자기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아까 용납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얼핏 들으면 용서라고 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용서와 용납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용서는 말 그대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용납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용서, 사랑이 시작하고 있고 조그마한 실천 항목에 관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용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죠. 이게 큰 사람일수록,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포용을 잘합니다. 용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용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게 용납한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용납을 잘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게 뭐 있어요? 정말 학식이라고 하면요, 뭐 내놓을 만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 몇 개는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걸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표대로 사랑을 시작을 하려면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옳다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서 파는 물건을 다 상에 엎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에 성전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열심을 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집에 가서 있어요. 어제 드라마 끝났는데 이 드라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 예배 끝나면 누가 찾아와서 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지 궁금해해서 지금 앉아서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릴 때도 기도를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거 다 떼놓고 오세요. 세상에 걱정 고심 다 떼놓고 오라고요. 그거 끼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전능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 것이 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들어갈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 한들 어떤 말씀의 역사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지만 말씀 들으러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11시 때 들어올 때 아니면 못하신 분들은 10분 전이라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세상에 걱정 근심 있다 할지라도 다 떼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데만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열심을 내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하시기 전에 목수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만 열심을 냈거든요. 이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복음을 열심을 낼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수요일 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선거를 하는데 그냥 하든지 말든지 누가 되겠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더 젊은 사람들보다 힘이 센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육신이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사실이에요. 젊을 때 기도한다?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께 복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잘 기도 안 하거든요. 누가 해요? 여러분 같은 나이가 지긋하시고 세상 경험 많으신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위해서, 교회 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기도하시고 또 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꼭 수요일날 꼭 나가서 투표하세요.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기도하고 나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투표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뽑아주옵소서. 우리 마을이 잘되고 부흥하면 그것이 곧 나라의 부흥과 연결될 줄로 믿고 꼭 하나님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투표하십시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